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의 에스더 5장 이야기란다. 저번 이야기 마지막에 에스더 왕후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됐는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허허, 그랬구나. 우리 친구도 조이처럼 뒷이야기가 무척 궁금했지?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렴. 무려 3일이야, 3일. 꼬박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으니 에스더의 몸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니? 진짜 기운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막 서 있기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입술은 바짝 마르고 기운이 쏙 빠졌을 거야. 하지만 조이야, 에스더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단단했단다. 우와, 몸은 엄청 힘든데 마음은 진짜 강해진 거네요. 그럼 이제 드디어 왕한테 가는 건가요? 바로 그렇단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아름다운 왕후의 옷으로 갈아입었어. 제일 예쁜 옷을 입은 거네요. 가장 귀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지.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에 당당하게 왕궁의 안뜰로 걸어 들어갔단다. 그 안뜰은 왕이 앉아있는 멋진 의자가 있는 곳이랑 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이었지. 할아버지 근데 약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냥 자기 남편이 왕을 만나러 가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긴장하고 심호흡까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 보러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조이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구나. 우리 친구도 조이처럼 생각했을 수 있어. 우리가 아는 평범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면 당연히 이상하지. 그쵸. 그냥 여보하고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조이야,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궁에는 말이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단다. 무시무시한 규칙이요? 그게 뭔데요?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 나라의 최고 장군이나 가장 돈이 많은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지. 왕이 먼저 들어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에게 다가가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 헉, 목숨을 걸어요? 그럼 페르시아의 왕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암살자가 다가올까 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어 있었단다. 헐, 대박. 그럼 에스터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인데도요. 맞단다. 오직 단 하나의 예외만 있었지.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다가왔을 때 왕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 그러니까 금지팡이를 그 사람을 향해 쑥 내밀어주면 살 수 있었어. 아, 지팡이를 내밀면 살아나는 거군요. 그렇지. 그건 너는 나에게 다가와도 좋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환영한다는 뜻이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왕이 기분이 안 좋거나 누구도 만나기 싫어서 지팡이를 안 내밀면 아무리 에스더 왕후라도 그 자리에서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던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왕궁 군사들이 막 날카로운 창을 들고 에스터를 쳐다보고 있었겠네요. 왕이 지팡이를 안 내밀어주면 어떡해요? 그 넓은 왕궁에 얼마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겠니? 에스더가 안뜰에 딱 섰을 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을 거야. 에스더가 거길 간 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던진 엄청난 용기였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거네요. 그래서요, 왕이 에스터를 봤나요? 제발 살려줬다고 해주세요. 허허, 조이야. 그리고 우리 친구야. 여기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다. 왕이 고개를 딱 들어서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았는데 그 모습이 왕의 눈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거야. 와, 다행이다. 에스터가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서 막 화장을 예쁘게 해서 그런 걸까요? 예쁜 옷 때문만은 아니란다. 조이야,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왕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면 소용이 없었겠지. 아, 맞아요. 기분 나쁘면 예쁜 것도 소용없잖아요. 이건 바로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간절히 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란다. 하나님이 아주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왕의 그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신 거야. 아하,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싹 움직이신 거군요.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왕이라도 결국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지. 진짜 멋져요. 그래서 왕이 지팡이를 내밀었나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린 왕은 황급히 자기가 들고 있던 반짝이는 금지팡이를 에스터를 향해 쑥 내밀었단다. 에스터가 천천히 다가가서 그 금지팡이 끝을 살짝 만졌지. 휴, 진짜 다행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탁 넘어오는 순간이네요. 진짜 심장이 엄청 쿵쾅거렸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왕은 말이다. 에스터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찾아온 걸 보면서 분명히 엄청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에스터한테 아주 다정하게 묻는단다. 뭐라고 물었는데요? 왕후 에스더여, 도대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말이야. 우와, 나라의 절반이요? 페르시아는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 절반을 준다니 왕이 진짜 에스더를 엄청 사랑했나 봐요. 허허, 대단한 약속이지? 할아버지, 그럼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할 진짜 완벽한 기회가 온 거네요. 나쁜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하고 당장 말했겠죠? 우리 똘똘한 조이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친구도 조이처럼 생각했지. 당장 소리쳐서 그 못된 하만을 혼내달라고 말해야 속이 시원하잖아. 네, 당연하죠. 빨리 말해야죠. 그런데 조이야, 에스더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한단다. 네? 민족을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는데요? 에스더는 아주 침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제가 오늘 왕을 위해 멋진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께서 좋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함께 와주시옵소서. 엥? 잔치요? 아니, 지금 당장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고 왕이 나라 절반도 준다고 했는데 웬 밥부터 먹자고 한 거예요? 허허, 밥부터 먹자고 하니 이상하지. 이상하죠. 저 같으면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일러 바쳤을 텐데요. 너무 답답해요, 할아버지. 우리 조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 감정을 꾹 누른 거야. 자, 왕은 에스더의 초대를 받고 아주 기뻐하면서 당장 하만을 불러 잔치로 간단다. 그래도 잔치에서 밥 먹으면서는 말했겠죠. 잔치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분이 더 좋아진 왕이 다시 묻지. 자, 그대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어서 말해보시오. 하고 말이야. 드디어 두 번째 기회네요. 진짜 분위기도 좋고 왕이 두 번이나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소원을 말해야 해요. 그런데 말이다. 에스더는 여기서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한단다. 내일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 내일 또 와주세요. 내일은 정말로 제 진짜 소원을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루를 또 미뤄.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에스터가 너무 겁이 나서 망설인 거 아닐까요? 말하기 무서워서 자꾸 핑계대고 미루는 거 아니에요? 겉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조이야, 에스더가 이렇게 답답해 보일 정도로 조급함을 꾹 참고 하루를 더 기다린 것 안에는 말이지 엄청나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단다. 에스더는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순간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언제인지 조용히 귀 기울이며 기다린 거야. 나라 절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유혹 앞에서도 자기의 급한 감정을 꼭 통제한 거지. 당장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며 꼭 참는 그 하루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된다는 걸 에스더는 믿었던 거야. 이게 바로 나라의 절반보다 더 빛나는 기다림의 지혜란다. 에스더는 진짜 지혜롭고 멋진 왕후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답답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럼 할아버지, 에스더가 이렇게 하루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에스더가 지혜롭게 잔치를 마친 후 이야기는 에스더의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받았던 한 사람을 비춘단다. 누군지 짐작이 가니? 그 못된 하만이요. 정답. 하만은 아주 어깨가 으슥으슥해서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왕후께서 여신잔치에 나만 특별히 초대받았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을 거야. 하면서 신나게 대궐문을 나섰지. 진짜 너무 얄미워요. 그런데 그 기분 좋은 퇴근길에 하만이 눈에 아주 거슬리는 사람 한 명이 딱 들어왔단다. 바로 에스더의 사촌오빠 이스라엘 사람 모르데게였어. 모르데게 아저씨요?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데게는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도 않고 아주 꼿꼿하게 앉아있었지. 우와, 모르데게 아저씨 진짜 용감하시다. 저렇게 나쁜 사람한테 절대 인사 안 하는 거네요. 근데 하만이 그거 보고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하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 속으로는 아주 불화산이 터진 것 같았지만 일단 체면이 있으니까 꿍 참고 씩씩대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 집에 가서 막 물건 던지고 화냈어요. 그리고는 당장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몽땅 불러 모았단다. 하만은 그들을 둥그렇게 앉혀놓고 아주 기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기묘한 행동이요?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기 시작한 거야. 여보, 그리고 친구들아, 들어보게. 내가 가진 이 엄청난 금과 은을 좀 봐. 내 아들들은 또 얼마나 많고 똑똑한가? 라며 실컷 으스댔지. 게다가 결정타를 날렸지. 이것뿐만이 아니야. 에스터 왕후님이 차린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온 나라에 오직 나 하나뿐이었어. 심지어 내일 잔치에도 나를 또 초대했다고. 할아버지, 저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오, 뭔지 편하게 말해보렴. 하만은 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왕 다음으로 힘이 센 권력자고요. 게다가 예쁜 왕후의 특별한 초대까지 혼자서 2번이나 받았어요. 그렇지. 아주 다 가진 사람이지. 제 말이요. 이 정도면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작 그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 아저씨 한 명이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 조이가 아주 날카롭고 깊은 질문을 던졌구나. 조이야, 그리고 우리 친구야. 하만이 스스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 모르드게가 저렇게 꼿꼿하게 앉아있는 꼴을 보는 동안에는 이 많은 돈도 내 높은 벼슬도 다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라고 말이야. 행?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기쁘지가 않다고요? 도대체 왜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얇은 유리 같은 건지를 깨달을 수 있단다. 조이야, 장난감이 100개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네? 자기가 장난감이 제일 많다고 막 자랑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난 네 장난감 하나도 안 부러워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기분이 어떨까? 엄청 속상하고 짜증나겠죠. 막 화내면서 왜 내 장난감 안 부러워해? 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를 우러러봐 주어야만 직성이 풀린단다. 아, 남들이 다 부러워해야 하는군요. 99명의 사람이 박수를 쳐도 단 한 명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그 99가지의 축복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거야. 진짜 바보 같네요. 하만의 마음속은 겉으로는 엄청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숭배가 없으면 텅 비어버리는 커다란 풍선 같았던 거지.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 그 작은 바늘 하나에 뻥 하고 교만의 풍선이 터져버린 거야. 아, 진짜 불쌍하네요. 자기가 가진 행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남이 자기를 칭찬해줘야만 행복한 거니까요. 그렇지. 그런데 조이야,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무섭게 흘러간단다. 이렇게 잔뜩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하만에게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아주 끔찍한 제안을 해. 무슨 제안이요? 설마 그 모르드게 아저씨를 해치려는 거예요? 맞아. 참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딱 맞지. 친구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기는커녕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거야. 헐, 뭐라고 했는데요?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 여보, 높이가 50큐빗이나 되는 아주 거대하고 높은 나무를 세우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밝자마자 왕에게 달려가서 저 건방진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으세요. 라고. 네. 50큐빗이요? 그게 얼마나 높은 건데요? 오늘날로 치면 대략 아파트 7층에서 8층 정도 되는 높이야. 헉! 아파트 8층 높이요? 그렇게 큰 나무를 세운다고요? 그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끔찍하게 높은 나무를 세우자는 거지. 하만은 그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제안이 자기 마음에 쏙 든다며 박수를 쳤어. 말도 안 돼. 그리고는 당장 부하들을 시켜서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그 거대하고 끔찍한 사형틀인 나무를 뚝딱뚝딱 세우게 했단다. 어떡해요, 할아버지. 그럼 에스터가 소원을 내일 말한다고 하루를 미루는 바람에 하만이 모르드게 아저씨를 죽일 수 있는 끔찍한 나무를 세울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요. 허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당장 내일 아침이면 왕이 허락할지도 모르고 그럼 착한 모르드게 아저씨는 죽게 되잖아요. 악당이 완장이 이기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조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이처럼 손에 땀을 쥐고 있는 우리 친구야. 상황을 딱 여기까지 멈춰놓고 보면 정말 캄캄하고 절망적이지. 네, 진짜 캄캄해요. 하만의 무섭고 잔인한 계획이 너무나 빈틈없이 척척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착한 사람은 죽게 생겼고 교만한 악당은 떵떵거리며 이기는 것 같은 바로 이 어두운 밤. 그러니깐요. 빨리 에스더가 나타나서 왕한테 말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밤이라 왕은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하지만 조이야,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렴. 할아버지가 에스더가 사흘을 기다린 것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다고 했지. 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나빠졌잖아요. 나무까지 세우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하만이 뚝딱뚝딱 나무를 세우며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짧은 밤 사이에 말이지, 사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단다. 엄청난 일이요? 사람들은 무서운 나무만 보고 벌벌 떨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쉬시지도 않는단다. 하나님은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어버리실 기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거든. 정말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에스더가 침묵하며 기다렸던 그 밤, 하만이 아주 사리를 품고 무시무시한 나무를 세우며 낄낄거리던 바로 그 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 우와, 조야, 그리고 우리 친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실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앞의 상황이 너무 무섭고 막 나쁜 일들이 척척 진행돼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단다. 마치 하만의 그 높은 나무가 내 앞에 딱 서 있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지. 네, 그럴 때 있죠. 하지만 그 어둡고 두려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악을 무너뜨릴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이야. 우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지. 그러니 눈앞의 무서운 상황만 보고 미리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단다. 우리 친구도 힘들고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하고 한번 씩씩하게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 네, 저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눈앞에 당장 무서운 나무가 세워져도 꼭 참고 기대해 볼래요. 그래, 아주 훌륭한 다짐이다. 할아버지, 그럼 도대체 그 짧은 밤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마법 같은 일을 벌이신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하만이 왕한테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궁금해서 어쩌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만한 하만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시고 가장 통쾌하게 상황을 뒤집으시는지 그 기막히고 짜릿한 반전의 스토리는 우리가 만날 다음 이야기에서 꼭 확인해 보기로 하자꾸나. 아쉽지만 좋아요. 다음 이야기 진짜 빨리 듣고 싶어요. 그래. 오늘도 할아버지의 긴 이야기를 숨죽여 함께 들어준 우리 조이, 그리고 옆에서 귀를 쫑글 세우고 함께 해준 우리 친구도 정말 고맙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손길을 굳게 믿으며 우리 다 함께 밝고 희망차게 인사해볼까? 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그래, 우리 모두 평안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다 함께 샬롬! 샬롬.